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고마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저희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네. 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데 초록색, 노란색, 네, 빨간색 혹시 입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타이를 메고 용기 있게 집에서 이제 빨간 양말을 신었는데 교회에 와서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갈아 신어야 되나 이게 막 여러 번 고민했지만 드레스 코드에 맞게 상의는 아니지만 타이와 양말을 신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휴일을 기다리며 소중한 사람의 생일을 기다리고 특별한 약속을 기다립니다. 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가요? 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다림,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죽는데요. 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열매들도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들로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틀렸어요. 우리는 지금 참으로 제약이 많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최근에 독감과 폐렴, 코로나까지 유행이라고 하죠. 독감과 폐렴을 비롯해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단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굳은 다짐을 흩어지게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너무 싫은데 자꾸만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타락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차마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더 이상 질병도 고난도 눈물도 죄와 죄책감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최대한 밀착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에 지이고 인간관계에 아파하고 삶에 지치다가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그 아픔을 잊고 다시 활기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큰 활기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가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난 것 같아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오다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내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도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고 충만하게 채운다면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입고 더 이상 그 어떤 제약도 범죄도 연약함도 없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다가도 그 예배의 감격이 방해받고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깊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때 느끼게 될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분명 나는 깊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었는데 불쑥 지금 내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한 육체로 그분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그런 제약도 불안전함도 불온전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육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기다릴 만한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한 것이며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가장 사모할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시작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 지키기를 좋아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마지막 전투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이지만 그들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책의 겉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 이제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엔 아직 그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진다.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전 장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바람과 기대와 기다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지성과 모든 바람을 뛰어넘는 감격과 경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다립시다.